오늘 찬양이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대들이 춤추는 줄 알았어요. 춤을 안 추시는데 다음번엔 춤을 춰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겨고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핑기는 너희여 너희가 외연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내 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음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드리리라. 너희가 나를 그때 비비며 누구와 착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답답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이걸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옷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저수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눈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셔도 눈이 응답지 못하며 그 안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진하죠. 하나님의 황홀한 포옹.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은 아시죠? 그렇죠?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번 1994년도에 유엔이 선정한 세계 지도자 대상을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번 토크쇼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잠깐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안 받아주고 아버지도 안 받아주고 할 수 없이 이모네 집에서 또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안아준 적이 없다. 내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안에 있는 많은 청중들이 다 울었어요. 저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았던 여자다. 왜냐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한 번도 그분들로 하여금 허그를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만 난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허무해주지 않고 호응해주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진짜로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호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이사야 46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고 하는데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이에요. 그들이 믿었던 금과 은으로 새겼던 그 벨과 느보가 다 엎어질 것이다.
엎어지고 그 너희들이 금과 은처럼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우상을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고 그 우상을 너희들이 집에 갖다 놓고 기도도 했지만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다녔던, 너희들이 안고 다녔던 그 우상이 이제 1절에 보면 짐승과 가축의 등에 엎혀질 것이고 너희들은 그 우상이 너희들에게 굉장히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벨과 느보는 7절에 보시면 움직이지 못한 신이었고 기도할 때 응답도 못한 신이었고 그래도 너희들이 고난당했을 때 조금의 도움도 주지 못했던 가짜 신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느보도 아닌 벨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을 어깨에 메고 다녔고 우상을 안고 다녔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도리어 너희들을 안고 너희들을 품고 너희를 업어주며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대서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대서남으로부터 내게 풍기는 너희여.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그 다음에 품을 것이요. 그 다음에 구하여 안고 품고 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안고 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신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육신에 내가 그걸 믿지 못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거듭난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신음소리처럼 나오는 조그만 이 자아가 영적인 자아는 나를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포옹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2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모르시는군요. 1월 22일은 무슨 날이죠? 1월 22일.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알아야지. 제 생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홍재기 집사님 제 생일 며칠이라고요? 1월 22일. 2월 14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시네.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12월 14일은 이제 한 달 후면 12월 14일은 토요일. 12월 14일은 한국에 있는 날인데 허그데이예요. 허그데이. 한국 사람들 허그도 안 하고 호응도 안 하니까 1년에 딱 한 번 12월 14일은 부부가 허그 한번 해봐라. 자식놈들 한번 허그 한번 해줘라. 자식들이야 부모님들 한번 학교 가기 전에 한번 허그해줘라. 시부모님들은 며느리 한번 허그해줘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허그해줘라. 허그하는 날이 12월 14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호응하지 않고 안아주지 못하면 허그데이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표현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이요 맞아. 더 이상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하나 있는 거 안 드려요. 내가 먹어야지. 내가 써야지.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애써 모으고 애써 키우고 그랬던 그 하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일단 나부터 먹고 남으면 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옹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포옹이 너무 놀라워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그럼 이사야 40절을 적어두시고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 쓰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노트가 여러분 교회 화장실에 들어간 걸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교회 화장실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버리더라도 집에 가서 버리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어떻게 한다고요? 운행했다. 운행했단 말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 하보하면요 날다, 뭐 품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히브리 말로 말하는 수면에서 운행했다는 말은 독수리가 알을 새끼를 품었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운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독수리 같은 넓은 날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귀를 품어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품고 계세요. 그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흘러넘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느 나라의 주인이 먼 타국에 잠깐 여행을 갈 때에 종에게 노예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고 시간에서 돌아와서 보니까는 5달란트를 남긴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책망합니다. 너 왜 땅에 묻어뒀니?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25장 24절에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You are hard man. 이 똑같은 단어를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수저놈입니다. 당신은 아주 깍쟁이입니다. 당신은 손하나 갖다가 하고 우리를 부려먹어 갖고는 돈놀이하는 고리대도 먹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리대고 먹자입니다. 하나님이 쌍그리어선의 선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로 사용하고는 지하철에서 여러분 한푼 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나가고 우리를 앵벌이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딸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딸들을 잘 활용해라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 죄악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에게, 아무 쓸모짝도 없는 노예들에게,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 노예에게 엄청난 $1달러, $2달러, $1를 맡겼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합니까? 열심히 일해놓고 딴 얘기하잖아요. 이럴 줄 몰랐다고. 왜 날 몰라주냐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섭섭하고 짜증내고. 이게 우리의 열성과 우리의 헌신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종이고 노예였지만 주인인 내가 너희들을 믿고 $5, $2, $1를 주지 않았느냐. 나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옹하십니다. 단기 선교를 여름에 많이 갑니다. 저도 오래전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단기 선교할 때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단기 선교 팀들 중에 가장 힘든 팀이 뭐냐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선교 여행을 하러 온 분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2, 3일 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 금방에 한 이틀 정도 해외에 가서 바베큐 먹고, 또 레드 랍스터 좀 싸다니까 랍스터 먹고 하는 그런 재미로 온 사람. 그리고 더 힘든 사람이 있대요. 준비를 잘 해갖고 온 팀들.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건축 알고 완벽하게 하고, 막 프로그램도 완벽하게 짜오는 사람들은 제일 힘들대요. 와서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설교하고 돌아가면은 성사님이 하고 있는 게 뭐냐고. 네? 아주 우리보다 더 잘 살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가면 성교팀이 제일 힘들대요. 그런데 성사님들이 하는 말이 제일 좋은 팀들은 뭐냐면, 준비를 하지만 가장 좋은 팀들은 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하는 팀들이에요. 하나님 대체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품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유비적 교회를 지금 어떻게 품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옹하시는데 어떻게 포옹하십니까? 자, 4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세요. 항상 변함없이.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우리 오늘 박보희 원사님이 오늘 여기 나오셨어요. 이 박보희 원사님 매주마다 신곡이 나오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탄하고 은혜를 받아요. 우리 권사님 보세요. 머리가 진짜 백발이세요. 그렇죠? 권사님. 그런데도 지치지 않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만히다 전하면, 목사님 내가 부족하지만 목사님과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너무 멋있게 나옵니다. Even to your old age gray hairs, I am He. 현재 여기 나왔죠. I am He. 우리들은요, 나이가 먹고 머리가 깨지고 머리는 백발이 나오고 탈모 현상이 생기고 우리 주름살이 생기고 배가 나오고 처지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I am He.
항상 형제 지내고,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안아주세요. 백발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병이 들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품고 계시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랑한다의 반대말. 일부에 나오신 분들 얘기하시나? 미워한다. 사랑한다 반대. 미워한다. 그 다음에 무관심. 또 사랑한다 반대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증오.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한다, 무관심.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은요, 사랑할 수 없다예요. 사랑할 수 없다. 제가 우리 간혹하다가 우리 이정재 집사님을 놀릴 때가 많아요. 이호복 집사님과. 이호복 집사님이 우리 이정재 집사님한테 아주 다정다감하게 여보 하는데 제가 놀리느라고 여봉 그럽니다. 여봉 그래요. 그렇게 아무리 사랑하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했었어. 그럼요, 이건요, 열받을 일이에요.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현재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뭐냐? 에베소 3장 19절에 보시면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을까요? 얼마나 넓을까요? 네? 측량할 수 끝이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측량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요. 측량할 수 없어요.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집사님이 저기 부엌에 계신 거 제가 보고 제가 허거해 드렸는데 신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다리가 아파서 아이들한테 야 다리를 주물러라 그랬대요. 그래서 몇 번 주물러다가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주물러주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끝까지 못 주물러줍니다. 저 집사람이 간혹 가다 이렇게 쥐가 나면 주물러줄 때가 있는데 주물러주다가 먼저 잠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물러주고 사람이 허겨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년까지, 백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아비가 자식을 보호하는 거죠. 신명기 1장 30절부터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에 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안았을 때 그 느낌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아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 다른 자녀가 아는 거하고 자기 자녀를 안고 포옹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느냐? 아비가 자기 자녀를 아는 것 같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그렇죠? 키스하면 이빨이 부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십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포용한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게 되면 4년 동안 훈련시키게 됩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부리가 있겠습니까? 발톱이 있겠습니까? 날개에 근육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독수리가 어느 날 자기 새끼를 딱 낚아채갖고 공중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건 새끼 독수리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마 사람의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창공을 향해 딱 던지면 쫙 추락해요. 그럼 다시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딱 낚아채든지 아니면 발톱으로 탁 챈던지해서 다시 새끼를 다시 데리고 올라가요. 그걸 계속 4년 동안 반복을 하면서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부리에 생기고 발톱이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 생기는 기간이 4년이래요. 그럼 4년이 되면 하산시킵니다. 독립시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결국 우리에게 영적 근육을, 우리에게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영적 부리와 발톱을 기르는 하나님의 호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호응하세요. 우리는 연약한 자를 호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호응하고 아부하고 잘 보여야지 나도 한몫하니까. 이런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호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호응하세요. 예언서 10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가 850년간 싸워 이긴 다음에 아합의 부인인 아세라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을 합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야코가 죽어요. 그럼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의기투철하다가 어느 조그만 일 하나 딱 터져가고는 사람이 막 소시아치게 놀리고 막 너는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들어가서 죽기를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먹기를 하다 보면 그냥 누워 잘 때가 있거든요. 그냥 다 포기하고 아예 될 대로 되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끼워안아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자, 일부 예배도 박찬호 얘기를 했지만 박찬호 양선수 잘 아시죠? 그분이 124승을 기록한 사람, 123승을 일본의 어느 투수가 했다고 그걸 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었어요.
하던 선수들이 뭐 마늘 냄새 난다, 영어도 못한다, 던지기 실력이 떨어졌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자기 아내와 장모 가지고 야 은퇴해라. 그래서 바닥까지 막 떨어지고 연약했을 때에 거울을 보고 엉엉 울었고, 거울을 보고 한참 울다가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울고 있는 모습.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거울을 보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내가 저 녀석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저 녀석을 살려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봐서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저 녀석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투수의 구질이 95, 97마일이 내리는데 87마일까지 떨어졌는데 그 생각을 하고 던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구력이 상승돼서 97마일, 98마일, 99마일까지 올라갔다는 그 기설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해서 자기 암시를 해서도 살아나지만 내가 나를 향해서 격려하고 그럴 만한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 의사도 포기하고 사람도 포기하고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주님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누가 깨질까요? 계란이 깨집니다. 계란 100개를 가지고 바위를 쳐도 계란 100개가 다 깨집니다. 유정란 무정란 상관없어요. 오리겐 일인지 아닌지 다 상관없어요. 바위를 이길 수 있는 계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 법칙에 의하면 여러분, 질량과 속도의 더블이 에너지예요. 아마 우리 김봉기사님이 물리학을 하셨으면 잘 아실 거겠죠. 여러분, 무게가 있으면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무게가 없어도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뛰어가시면 거기서 무궁무진한 힘과 저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가 아비가 자식을 품듯이 품어주시고 노년 될 때까지 백발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같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황홀한 호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우리 박병희 권사님 또 원장모님, 또 홍장모님, 네 신집사님, 그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한 분들, 또 모님이 연약했다가 아주 큰일 날 뻔에다가 안구하시는 사람도 하나 있는데 제가 공개를 못합니다. 아마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분까지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믿어요. 예, 그분이 어떤 검사를 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렌지를 있는데 목사님 살아났습니다. 그래요. 이제 검사 끝나고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 구워 먹으러 갑니다.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 죽 먹어야지. 그래요? 무슨 죽이요? 전복죽. 여러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